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되고 난 동안 후에 만 2년이 지났을 때에 바로가 꿈을 꾼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41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된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여호와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라고 말했고, 전도서 3장에 보면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천하에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때 미리 그것을 말씀하시고 꿈으로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객이 되어서 너희가 그들에게서부터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내가 4대가 지나면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오리라.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 하셨고, 왜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요셉을 이렇게 팔려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하고 감옥에서 또 갇혀서 있게 하는 일을 행하였는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낸 것은 바로 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 일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알게 하시는 자 외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고, 사람을 사용하되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말씀의 그 검증을 주셨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계시의 영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2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죠. 이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그것의 술객들과 그러한 점술가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게,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을 나게 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한 자가 신위대장 그 감옥에 있다 하면서 결국은 이 요셉을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부터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때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을 보고 그가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진실함을 보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하셨어도
그에게 어떤 걸 또 하셨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조급하고 뭔가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기다림이 우리가 사실상 그 기다림 중에 참 힘든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고통스럽고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낳은 그 형제들 앞에서 이 요셉이 무실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팔려가고 그리고 이렇게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미리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믿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거에서 또 한 가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희들이 반드시 이제 이방인 땅에 가서 객이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 길은 좋은 길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냐면 그들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고 모든 민족들의 구원의 단 한 분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구원의 한 하나님 모든 신 중에 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획하신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모든 통치권자들 위에 통치권자로 세움을 입게 될 것을 구약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와 같은 힘든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살이를 했고 그리고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만민의 구원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의 3절에 약속한 것처럼 네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한 과정으로서 요셉이 택함을 받았고 그 요셉이 하나님의 검증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그 일을 맡아 행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꿈이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보여주고 또 충실한 일곱 이삭을 보여줘서 일곱의 풍년을 꿈으로 알게 하셨고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와 가늘고 마른 잎 일곱 이삭의 일곱의 흉년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흉년이 심하여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풍족한 양식으로 정말 부와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흉년이 올 때는 그 풍년이 기억할 수도 없게끔 완전히 먹혀버리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굉장히 풍족하게 범람하게 지금 넘쳐납니다. 인터넷으로 또는 CD로, 책자로 지금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풍성하게 내가 얻어질 때 흉년이 온다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흉년의 때가 올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8장 11절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기근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근이 양식을 얻지 못하는 기근이 아니라 물을 얻지 못하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얻지 못하는 기근이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그들이 비척거리고 북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그들이 막 말씀을 찾아서 동서남북으로 방황을 하지만 말씀을 찾을 곳이 없어서 방황하게 된다라는 말씀에 기근이 있음을 말합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 이 마지막 땅에 일어날 그 일들을 말이 나오는 사건이 나와요. 세 번째 말이 나올 때 검은 말이 나와요. 근데 검은 말이 나올 때 그들이 양식이 부족해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양식을 사야 되는데 그 양식으로 인해서 한 데나리 안에 보리, 석재요. 그래서 이렇게 양식을 달아서 파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에 그 육의 양식을 얻고자 하여서 영혼을 파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근의 때가, 흉년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의 풍성함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내 심령이 말씀에 기근이 처해져 있다면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해서 결국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 그 양식을 위해 육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육의 필요를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7년 흉년을 위해서 7년 풍년이 왔을 때 곳간의 양식을 쌓아두고 풍성하게 그것을 준비시켰을 때 이제 기근이 올 때 그 양식을 풀어서 모든 그 땅, 애굽 땅뿐이 아니라 그 이웃 나라의 모든 자들에게도 양식을 나눠줌으로써 그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말씀을 범람하게 풍성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구별시키는 자를 세우시고 그들로 통하여서 이제 말씀, 영적인 말씀을 미리 모아놓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기근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해서 사람들이 비척거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위하여서 구하러 헤맬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거짓 선지자나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팔려가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떤 때냐 말씀을 잘 먹고 영의 말씀을 내 안에 준비시켜야 합니다. 어떤 컴퓨터에다 저장을 시켜놓고 또는 어떤 서류로 저장을 시켜놓고 USB에다 저장을 시켜놓고 그런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책 한 권이 만약에 없다면 USB 갖고 컴퓨터가 없다면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러한 자료들을 내가 어떻게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다 채워야 되냐면 내 영 안에 채워야 한다. 내 영 안에 채워서 정말 말씀의 기근이 올 때 내가 성경책을 가질 수도 없는 그 시대에 임할지라도 내 안에서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양식으로 배불러질 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또 내게 붙인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줘서 그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검증, 순종의 검증, 진실성의 검증, 그리고 말씀의 검증을 받아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그래서 온 땅이 정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한 주권자에 의해서 양식이 공급받게 되어진 한 바로왕, 이 세상 임금을 바로왕은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그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적그리스도가 모든 그 양식을 손에 쥐고 그걸 좌지에 우지할 때에 그것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세운 자로서 하나님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자로서 세워진다면 바로 왕의 그 권세 아래 있고 그 모든 것이 바로의 것이 되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 되어진다 할지라도 요셉에 의하여서 요셉의 가족 70인은 모두가 그 기근을 다 지날 때까지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기근과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준비를 이루시고 그들로 반드시 그 고통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 모든 내게 당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이며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풍성하게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서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때를 따라 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때를 따라 내 백성에게 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럴 때 주여 나를 써주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 정말 나를 들여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내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